누구나 죄를 짓는다 그러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전하겠습니다.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한 번 더 임마누엘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다시 아마 이번 주에 개학을 해서 학교를 아직 안 간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일주일 내내 간 친구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이틀 가고 안 간 친구들도 있고, 아무튼 패턴이 좀 달라져서 여러분들이 많이 피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새 학기를 시작한 마당에 또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신학기에 이 신앙생활도 이번 주부터 또 제자훈련이 시작되거든요. 제자훈련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새로운 마음으로 또 3월 달에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 교회에서 목사님이 만약 여러분처럼 설교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일주일 만에 와서 피곤하고 힘든 세상을 살다가 교회 와서 나를 위로해 주는 말씀을 듣고 싶지, 막 나를 후벼파거나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지적하는 설교를 목사님이어도 별로 듣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학교에서 듣고 싶지 않은 수업도 듣고 있잖아요. 교회라는 곳이 꼭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는 곳은 아니다라는 것도 여러분 인정을 하면서, 오늘 좀 우리가 회개에 대한 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게 남의 얘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날 향한 메시지로 좀 듣고, 또 우리가 반성할 것들은 좀 반성을 하고, 또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은 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죠. 다윗과 골리앗, 우리 아윤이도 아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아윤이에게 많이 해주거든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보면 정말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이 어릴 때, 중학교 때 여러분 말할 때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어요, 중학생 때.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칭찬이 있어요. 다윗 이전으로도 이런 사람은 태어날 수 없고, 다윗 이후로도 이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윗의 믿음이 대단하다라는 칭찬이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중학생 때 어떻게 당돌하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다윗을 뛰어넘게 해주세요. 목사님 맨날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나보다 나를 능가할 사람, 능가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했을 때, 목사님도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 예수님보다도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중1 때부터 목사님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못하는 거는 목사님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정도 꿈이 있는데요, 이 꿈 좀 이뤄주세요라는 기도도 참 현실적이고 좋은데, 기도를 여러분 배포를 크게 가지고 믿음을 크게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공부할 때 서울대를 목표로 공부해야 여러분들 최소한 서강대 간다 막 이런 말로 여러분들 나름 목표를 크게 잡아놓고 공부하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내용, 믿음의 내용들을 크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큰 기도를 들어줄 수도 있고, 크게 기도하다 보면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까지 더 잘할 수 있거든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 중인 게 하나가, 왕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왕의 자리에 못 올라가요. 무려 13년 동안. 목사님이 엘림교회 지금 7년째 있는데 7년 정도 더 있는 기간 동안 다윗은 왕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왕 위에는 아직 사울이라는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민주적으로 투표를 해서 임기가 끝나고 나면 취임을 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하은이라는 사람에게 왕을 하려면 선지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은이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너무 개판을 치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요. 자, 지금부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봤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지만 현재 그 자리에서 통치하는 건 여전히 사울인 거예요. 그럼 다윗 입장에서는 조금 있으면 이제 내가 왕이 되겠지? 저 사울이 죽으면 내가 왕이 되겠지 하다 보니까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요. 아니, 나 왕하라 그래 놓고서는 13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 사울을 살려두는 거예요. 재밌는 건 사울이 응가를 하러 어디 동굴에 들어갑니다. 근데 마침 동굴에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자기 앞에서 사울이 엉덩이를 내리고 응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죽일 수도 있었죠. 다윗의 신하들이 지금입니다, 죽입시다, 지긋지긋해요, 도망다니는 거. 아니, 왕으로 임명받았는데 언제까지 도망다녀야 돼요? 그러나 다윗은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죽이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13년 동안 기다립니다.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경에서 전무후무한 인물이다라고 칭찬받고, 그렇게 인내도 있고 믿음도 있고 고구마 먹은 것처럼 하나님만 섬겼던 그 다윗이 잘못을 하나 저지르죠. 물론 여러 가지 잘못이 있겠지만 성경에는 한 가지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게 뭐냐면 간음하잖아요.
자기가 이미 부인이 있었는데 남편이 있는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가지고 임신까지 시킵니다. 이게 다윗이 했던 너무나 큰 죄 중에 하나예요. 오늘 성경 말씀 읽었죠. 시편 51편은 다윗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에게 지적을 받아요. 지적을 받고 나서 쓴 시가 오늘 읽은 시편 51편의 참회시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지금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라고 기도하는데, PPT 한번 보여줄래요?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 죄를 씻어주세요. 제가 너무 더러우니까 하나님 좀 용서해주세요라고 다윗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다음 PPT를 좀 보여주시면 다윗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저 죄인이에요라고 용서를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긴 한데, 사실은요, 다윗은 먼저 누구에게 용서를 해야 되냐면 자기가 잘못한, 자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어른 예배 때도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지만 피해자에게는 사과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사과를 해서 하나님이 나 용서했으니까 나 이제 떳떳합니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저기 홍대에 가면 우리 성적인 문제를 저지른 전모모 목사님이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대요. 이번에 어떤 우리 그 전임 대통령 중 아드님께서 신학대학교를 가셨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것들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를 해야 되는 피해자들이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난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라고 오해하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독교인 중에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예요. 피해자들한테 먼저 사과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이 나 용서했으니까 난 이제 멀쩡해 라는 거죠. 다윗도요, 지금 하나님한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했지만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자기가 피해를 입힌 밧세바나 그 밧세바 가족에게 사과를 구했다라는 말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물론 사과를 했을 수도 있지만 성경 저자가 기록을 안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목사님은 오늘 이렇게 다윗을 까기 위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과를 한지 않았는지는 목사님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 얘기하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다음 PPT 보여주실래요? 하나님에게 왜 용서를 구할까?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했는지 안 구했는지는 모른다 그랬어요. 자, 근데 왜 다윗이 사람한테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할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의 모든 잘못은 하나님께도 영향을 끼친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내가 수빈이를 힘들게 했는데 수빈이에게 사과를 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과 모든 잘못들은 사람과 어떤 상황에도 영향을 끼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도 사과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나의 잘못을 인정해야 되지만 결국은 누구와 이 문제를 또 풀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 내가 누군가와 잘못을 저질러서 누군가한테 사과를 했어요. 그분이 날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내가 사람한테 용서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죄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 죄는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이 있거나 어떤 부족함이 있거나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세상적인 법정에서 받을 수도 있고 학폭이 열려서 여러분들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보호감찰 기관을 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났다 쳐. 그러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야, 드디어 내가 잘못한 저지른 것에 대해서 끝났다. 난 이제 그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털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저지른 모든 잘못들과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과도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도 나의 잘못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다윗이 정말 그런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왜 하나님께 그 용서를 구하냐면 다윗은 이 문제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풀어야 되는 문제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풀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PPT 보여주실래요? 아까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런 행동을 했던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이 사람과 환경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PPT 한번 보여주세요. 이번 주에 원주에서 저 친구들은 여러분들 사진 보면 알겠지만 아무튼 나쁜 고등학생들이에요. 나쁜 고등학생들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원주에서도 보면요, 10대 애들이 14세 미만의 아이들이 차를 훔칩니다. 그리고 무면허로 자기들끼리 운전하고 나다가 막 들이받고 하다가 경찰한테 잡혔죠. 근데 촉법소년이라는 법이 있죠. 우리나라는 14세 미만 아이들은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요 처벌하지 않습니다. 풀려났어요. 풀려가서 며칠 뒤에 또 차량을 또 절도했습니다.
또 차를 훔쳐가지고 또 무면허 운전을 남자들 여자들 중학생들이 하고 다니다가 또 잡힌 거예요. 잡히니까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저희 어차피 또 풀려날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나는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죄에 대해서 대가를 다 치렀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내 죄는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든 안 치르든 사람에게 환경에게 사과를 했든 안 했든 결국 우리는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잘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를 구해야 되는 존재예요. 왜냐? 우리는 뭘 믿냐면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 이 성경책 보여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건 내가 금지했다. 물론 금지했다고 우리를 벌하시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 이 말씀대로 너희가 살려도 애써야 된다라는 방침을 줬어요. 법을 줬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법은 신경도 안 쓰고 하나님 복 주세요. 왜 내 기도에는 응답 안 해주세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너희가 이 세상 살 때 이 말씀대로 살았니? 내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너희 서로 사랑했니? 내가 원수를 용서하라 그랬는데 너희 용서했니? 등등등.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에 대한 심판, 원하시는 삶에 대한 어떤 분별을 우리에게 어느 순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은 죄는요 결국 하나님과도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사람에게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한테만 용서를 구한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고요. 사람한테만 용서를 구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도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여 있으면 하늘에서도 묶여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여기서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 불가능하다. 그러나 네가 땅에 있는 삶,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네가 올바르게 살아가면 풀려 있으면 하늘에서의 하나님과의 삶도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어 있다. 즉 하나님한테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도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좀 설교가 무거워졌고 어려워졌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결국 오늘 설교에 대한 이야기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두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회개하진 않습니다. 왜냐? 회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고 목사고 전도사고 누구든 간에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더라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두가 죄를 짓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목사님과 여러분만큼은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병욱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나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나 벌써 다 잊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우리 이 시간 아이노스 세션 나오고 신입 보컬 4명 나오세요. 자, 아이노스 세션 다시 서주시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같이 한번 더 찬양을 할 텐데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앞에 있는 PPT를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한 번 더요. 여러분 인정이라는 게 중요해요. 목사님은 뭐 난 죄 없는데 등등등. 여러분들이 무슨 죄 지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인정이 중요해요. 마음속으로라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분명히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당연히 용서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그 관계 속에서도 분명히 사람 간의 문제에서도 목사님은 올바른 풀림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오늘 찬양을 따로 부르려고 하진 않았는데 병욱이가 주중에 연락이 와서 목사님 이번 주 설교 제목이랑 본문 좀 알려주세요. 목사님이 알려줬죠. 회개에 대한 내용이고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병욱이에게 미리 좀 브리핑 해줬습니다. 병욱이가 이제 이 말씀, 이 찬양을 묵상을 하면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뒤에서 이 찬양 부르면서 그래 같이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이 시간 같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신입생 아이노스 보컬 4명과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회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